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무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1절 가사를 다시 보시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3절 가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소망이시요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와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주님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 슬픈 일이 참 많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 찬양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공로 의지하여 아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녀들이 찬양 경배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영원한 충만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즐거운 주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 경배 영광을 하나님께만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든 승리교회 식구들 세세 식구들 예수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슬픔 중에서도 기뻐 감사 찬양 경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숙한 참된 예배자들로 다 세워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선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4절 가사를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십자가에 벌리신 팔로 오라고 초청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품 안에 모든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십자가에 벌리신 팔 우리를 품어주시고자 영접하시고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부르시는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이상 죄악된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나의 우리의 참 소망과 영원한 생명과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사 주님의 품 안에 우리 자신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시는 이 모습 이대로 모든 것을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성화의 역사도 사모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초청해 주신 주님, 죄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의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이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참회 기도를 드리고 죄를 용서를 구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제일 심각한 이 죄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여 주님의 품 안에 던져서 안김받은 영접받는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1절 하반절 가사에 영원한 생명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 모신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 허락 받았는데 의심이 아주 없어야 되는데 가끔 또 시시때때로 죄를 범할 때 내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가 있는가 의심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놓고 또 우리의 믿음을 놓고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리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나의 믿음을, 온전하지 못한 나의 믿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무럭무럭 자라나길 원합니다. 점진적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영생 받은 바 의심 아주 없도다. 더 이상 의문과 의심 가운데 불신과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고한 믿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믿음,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하나님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온데 아버지 저부터 해서 우리 모든 승리의 식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의 양식 말씀을 잘 먹고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보와 성장과 견고함이 있어서 요동함이 없고 어떠한 역경과 핍박과 유혹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죽음과 싸워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엄mon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지금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아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한 선하신 뜻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선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우리가 과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지난 한 주도 애쓰며 살았는가, 기도했는가, 섬겼는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자 구원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오직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빠 아버지께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 찬양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 소망과 우리의 참 기쁨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가 261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사랑하는 주 자녀들 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일 이 귀한 거룩한 이 날을 주셔서 이 날에 주님 앞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예배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목자연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소리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목자에 되시는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음성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박합니다. 참 연약한 저희들, 양된 우리들, 주위에는 많은 이리떼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인도해 주시고 이런 위험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망이 우리 앞에 두려울 때 할지라도 생명 되시는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나갈 때에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밝은 소망의 길을 우리가 걸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참 크고 작은 문제들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참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들여다보면은 누구나 어떤 가정이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져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해결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종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듣는 그런 목소리가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듣는 이 말씀이 진정 내 삶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나의 삶 전체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들 우리 영혼을 일철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4면쯤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영적 전쟁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실 때 영생 복락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생명,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라기보다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도 부탁이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이서구 집사님 셋째 로사하고 우리 성 집사님 딸 리베카가 이젠 대학교 또 들어가고, 또 저희 집 딸도 막동이도 이젠 대학교 들어가고, 또 대학교 졸업해서 대학원 가는 자녀들, 또 이제 결혼할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각자의 자녀도 있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의 서로 자녀들을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또 서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영어 예배 때 끝나고 우리 항모, 저는 한국 이름을 잘 익숙하지 않은데 에릭, 영어사역 우리 조세 전도사님과 함께 협력 섬기는 지도자 우리 에릭 형제, 항모 형제가 지난주에 왔길래 대화를 했더니 14일 날, 8월 14일 날 아이다호 타주로 이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영어 예배가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 같은데, 물론 마지막이 아닐 수 있죠. 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아마 직장 관계로 떠나는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뭐 전혀 전도사님도 말이 없고 다 비밀로 하고 이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 장로의 비전 꿈이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일꾼을 세워서 우리 교회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일꾼을 세워서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냥 모여서 싸워서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보내서 파송해서 아이다호 가든 어디 가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복음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우리 항모 에릭 형제가 되시도록.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 엄마 김영민 집사님 어떻게 외동아들고 하나지 않습니까? 남편도 없고. 때가 되면은 다 내보내야 됩니다. 대학을 내보내든 결혼을 내보내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다 내보내든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 모든 승리교회 EMHM 또 모든 여러분들의 자녀선들이 귀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이 잘 양육 훈련 받아서 이제 에릭 형제가 떠난다 하니까 참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엿봤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동양성교회에 있다가 엄마랑 이렇게 장성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항모 형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 우리 교회를 지역을 옮기지만 교회랑 다 옮기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계속 기도로 지지하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 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절실히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예수님께서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잃는 자, 내 생명보다, 여러분들의 이 목숨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 예수님과 복음이 나의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는 사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든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존재의 목적 의식이 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목적, purpose driven life.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의 뜻은 바로 죽어가는, 영원히 사망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Salvation of the soul. 영혼 구원.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주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적, 존재의 목적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남은 인생 주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날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께 찬양 경배드리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움받는, 그래서 저는 우리 에리 형제도 그렇고 또 우리 EM,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의 자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해 하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복락을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외에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영혼 구원, 여러분들의 자녀 우선의 영혼 구원 기도 외에 어떤 기도가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일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로 21절 말씀 본문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쓴 저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충만해서 편지를 쓴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라는 1장 1절에서 5장 21절 이 전체 편지를 쓴 분명한 목적 의식,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I write these things to you. 내가 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느냐? 13절에
이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요한일서 편지를 썼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편지를 썼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겁니다. 확신. 그런데 이 사탄이란 놈은, 마귀란 놈은 참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게 확신을 들지 않게 만듭니다. 그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탄의 전략을 묵상글을 여러 개 썼는데, 사탄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하느냐? 자꾸만 미혹하고 유혹해서 어떻게 하죠?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고 나서 막 양심에 찔림이 있고 후회가 되고 막 그러면은 자책하게 되고 죄책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의문이 듭니다. 의문.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첫 번째고, 사탄은 두 번째는 의문을 들게 만들어요. 과연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짓는가? 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나는 자꾸만 불순종해서 미워하는가? 과연 내가 이 구원받았는가? 의문을 들게 만듭니다. 그런 의문 속에서 더 나아가서 사탄은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의심이 듭니다. 의심이란 단어는 마음이 두 개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한쪽 마음은 나는 믿으니까 이제 구원받고 뭐 천국. 그런데 또 한쪽은 아닐 거야. 나는 이게 이렇게 믿는다면 이렇게 죄를 질 수가 없지. 어떻게 자꾸만 죄를 이렇게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이게 바로 의심입니다. doubt. 그러니까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진 다음에 죄책감 허덕이는 사람에게 의문을 들게 만들고, 의문 속에서 결국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이제 불확신한 겁니다. 있었는데 확신했었는데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죄 짓고 의문 속에서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사탄의 목적은 뭐냐? 불신입니다. 불신. 죄 짓게 만들고 의문 들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떠나 배도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누리길 원하시는 건데, 사탄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 형제자매들이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동일한 영적 전쟁은 존재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다면, 예수 모셨다면은 마음에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신앙의 영적 전쟁 경주를 감당하십시오. 이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일 이 편지를 쓴 목적, 이 6번째, 오늘 13절은 13절에 한 가지 목적이 써 있는데, 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쓴다, writing,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3절 외에도 다른 곳에 한 5군데가 더 나옵니다. 적어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모든 요한일서 1장에서 5장까지 다 살펴볼 때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쓴다, 이 단어가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그 목적을 알려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일 설교 후에 예배 마치고 나서 말씀을 다시 다 묵상하고 적어 내려갈 때
오늘 다시금 설교하는 것은 4가지 아니라 6가지 목적, 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그 수신자 형제 자매들 성도들에게, 그 영적 자녀들에게 썼는가? 6가지 목적이 있다. 4가지가 아니라 6가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장 4절,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읽었는데 1장 4절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느냐? 요한일서 기쁨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승리장로교의 제임스 킴 목사는 우리 승리교회 세상 모든 식구들이 기쁨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것처럼, 썼던 것처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죽을 일이 쌓인 세상입니다. 지난주에도 2분의 소천 부르심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을 일이 쌓인 세상에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 믿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친밀한 사귐, 교제를 가질 때에는 그 기쁨이 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의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누면서 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 그냥 세상에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없어질 기쁨,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신적 divine joy, 신적 기쁨,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기쁨을 충만히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그 사랑의 교제의 충만한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기쁨이 있다면 무슨 기쁨입니까? 왜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 구원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확실한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의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성령님이 누리게 하실 때에 샘솟는 그 기쁨은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슬픔보다 엄청나게 훨씬 커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 왜 편지를 썼느냐? 사랑의 교제에, 성삼일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여러분들도 충만하길 원해서 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을 2장 1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는데 2장 1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그 수신자들을, 편지받는 사람들을 자녀들이라 이렇게 호칭했는데, 내가 사도 요한이 이것을 너희 편지받는 너희에게 쓰면 그 목적이 뭐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죄와 씨름과 고민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아직도 옛사람, 옛습관 속에서 변화되는 과정,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직도 옛 잔재가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유혹이 있고 영적 싸움에 자꾸만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드니까 그걸 피하고 싸워 이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질 때가 많아서 죄를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자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죄가 뭘까?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 쓰면서 네 가지 주제, 대조, 네 가지 주제를 반대되는 것을 대조한다 그럴 때 첫째는 뭐죠?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빛과 어둠을 대조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 대신 예수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인데 죄악된 사탄의 어두운 세상에 빠져서 죄를 범할 때 어두운 생활을 합니다. 지난 어저께 토요 새벽에 때 우리가 위선, 외식에 대해서 봤는데 감추는 자, 가면을 쓰는 자, 겉으로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데 아무도 모르는 데에서는 혼자 감추인 죄를 범합니다. 마음속으로도 죄를 범합니다. 미워합니다. 간음합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조합니다. 그러면 2장 1절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들어서 어두운 생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다. 빛과 어둠을 대조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진리와 거짓을 대조합니다. 그러면 2장 1절에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 말은 뭐죠? 거짓된 삶을 살지 말라. 마귀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유혹할 때 진리의 100% 말씀에 2% 거짓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거짓입니다. 사탄은 얼마나 우리 생각을, 마인드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푹 쥐하러 묵상해서 젖어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에 거짓말을 말씀을 더하든지 뺍니다. 사탄이 예수님 유혹할 때에 마태복음 4장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더하든지 뺍니다. 사도 바울 모든 사도들은 구약 성경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사탄은 성경 말씀을 더하든지 뺍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성경 말씀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조금만 더하든지 빼면은 우리는 그게 진짜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 쓴다. 어떤 죄? 어둠의 죄, 거짓된 삶. 또 사도 요한이 빛과 어둠, 진리, 거짓. 그 다음에 또 비교하는 게 뭐냐? 사랑과 미움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자 나 이 편지를 쓴다. 그 말은 뭐죠? 너희들 더 이상 예수 믿는 형제자로서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왜 미워하느냐? 더 이상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더 이상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고자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참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싶으면 이 요한일서를 1장 1절부터 5장까지 끝까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를 성삼일체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화목제물로 그 사랑을, 수직적인 사랑을 알아간다면 수평적인 사랑을 당연히 이웃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성도들 중에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게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미워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자, 그 미워하는 죄는 어두운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는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쓴다. 두 번째 목적. 또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사랑과 미움, 마지막 네 번째 대조하는 게 뭐냐? 의로움, righteousness와 unrighteousness, 불의. 의로움과 의를 행한다. righteousness, 불의. 불의란 말은 또 다른 말로 사도 요한은 악이라 그랬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느냐? 더 이상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쓴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요, 그것은 거짓된 삶이요, 그것은 어두운 생활이다.
그런 더 이상 어두운 생활, 더 이상 거짓된 삶, 더 이상 불의를 행하는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죄를 더 이상 범하게 하지 않게 하고자 이 편지를 너에게 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죄가 어두운 죄, 거짓된 죄, 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 어떠한 죄를 초점 맞추느냐? 미워하는 죄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느 정도 확신하냐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면 영원하신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의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만납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거를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다. 서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다. 그겁니다. 그 정도로 미워하는 죄가 얼마나 큰 건지 더 이상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진정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기쁨 충만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라. 근데 서로 사랑 안 하고 미워하면 기쁨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다면 사귐 펠로십, 그러면 이웃과도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공동체에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번째 이 목표, 사도 요한은 그 편지 받는 형제자매들, 자녀들, 영적 자녀들이, 성도들이 더 이상 서로 미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자 이 편지를 썼구나. 그러면서 세 번째 목적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2장 7절 8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7절 8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 번째 이유, 목적, 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 이 편지를 썼느냐, 그 목적이 뭐냐? 세 번째 목적,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권면하고자 이 편지 쓴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23절 보면 왜 그의 계명, 주님의 계명은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믿음.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란 뭐냐면 3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쓴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까지만. 이게 뭐냐면 3장 14절과 23절을 연결해서 묵상하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세 번째 목적,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23절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믿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은 14절 3장 14절 말씀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3장 14절과 23절을 연결해서 간단하게 묵상하자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13장 14절 사망,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에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세 번째 뭐죠? 23절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14절에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어떻게 아냐?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14절 현대인 성경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14절 하반절 뭐라 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죄는 참 빛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두운 마귀 사탄 거짓 불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가인이 미워해서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가인처럼 하지 마라. 그런데 가인처럼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라도 살인죄 범한다. 그거는 예수를 믿고 참 제대로 참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시민자가 사는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예수 믿고 천국 시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 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계명은 오직 두 가지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라 그런 계명은 없습니다. 이 세 번째 목적이 참 중요하는구나. 그걸 지난주에 제가 빼먹은 겁니다. 2장 7절 8절이 사도 요한이 쓴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것도 사도 요한의 의도, 인텐션, 저자의 의도, 목적이 있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편지 썼는데 2장 7절 8절 뭐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계명입니다. 옛 계명이든 새 계명이든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우리가 다 압니다.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그렇게 답게 사는 삶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교회 안에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교회 이름만 사랑의 교회고 진정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미움의 공동체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진정 제대로 믿는 자의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불신자보다도 못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결국 교회라는 것은 건물,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같이 함께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진정 그런 공동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천국 시민권자 성도 그리스도 제자답게 사는 모임이 바로 참된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느냐 그 목적, 이미 우리가 2장 12절 13절 14절에서 배웠는데, 지난주를 배웠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2장 12절에서 14절에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9가지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한 8가지 목적이 되는 건데 2장 12절에서 14절의 목적, 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느냐. 첫째는 12절 보면 너희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 사제 확신 9절 뭐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용서 깨끗. 그 다음에 또 2장 1절 하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편지 썼지만 우리가 죄를 질 줄 알았던 겁니다. 수신자들이 연약하니까, 아직도 예습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2장 1절 하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뭐요?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죄에 대한 진노 형벌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사 만족해 하셨다. 십자가 예수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진노 거룩한 형벌 다 만족해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 사죄 확신,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어려워서 용서하고 깨끗게 해주신다는 했으니까, 또 2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대언자, 변호사가 되셔서 재판장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자국 창자국 이런 걸 다 보여주시면서 지원이 누구 아무개는 내가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원죄,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미 용서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변호사, 예수님의 변호 증인 증거 다 보시고 에비던스 보시고 너는 죄 없다, 의롭다, 죄 사해줬다,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것을 권면하고자 이 편지 썼다는 거예요. 또 2장 13절 14절 거기에 또 두 가지 더 목적이 뭐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사귐, 사랑의 교제를 이미 나누고 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게 뭐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다. 그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목적, 요한일서 2장 14절 12절에 14절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또 14절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 말은 뭐냐면 이 2장 12절에서 14절에 사도 요한의 편지 쓴 목적 세 가지를 연관해서 묵상하자면 뭐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여러분들은 흉악한 자, 악한 자, 마귀, 사탄, 쫄개들과 영적 싸움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미 승리하는 승리자들입니다. 승리의 삶을 계속 사십시오. 그 권면하고자 이 편지 썼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이것도 지난주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더했는데 요한일서 2장 21절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쓰는 목적, 여기에 진리와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 1장에도 하나님은 빛이다, 빛과 어둠 대조했고 진리와 거짓을 이미 대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1장부터 쭉 보면은 네 가지 대조 중에 오늘 이 2장 21절은 진리와 거짓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는 목적 쓰는 목적 왜 편지를 썼냐? 다섯 번째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더욱더 거하고 그러므로 모든 거짓, 왜 거짓을 멘션했냐면 마지막 때라. 사도 요한이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걸 안 믿는다, 부인한다. 그런 사탄의 마지막 때에 거짓의 영의 역사가 범람하고 많은, 지금이나 그때나 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미 예수를 믿고 죄산 받고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사는데 마귀 사탄의 유혹에 거짓말, 거짓교리, 이단들의 가르침,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이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은 진리에 견고히 서서 진리 안에 거해서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한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요한복음 뭐라죠?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I am the truth. 진리 안에 거하기를, 견고히 거하게 있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5번째 목적.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6번째 목적이 5장 13절.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자.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산 겁니다. 육신의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지금도 영생이 있고 죽음의 관문을 뛰어넘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육신은 흙으로 갈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뼈가루 모든 무덤 묘지에 그 뭔가 영이 연합해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이 소망과 확고한 믿음,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사도 요한, 여태까지 제가 풀러 신학교에서 티칭 공부하면서 그 유명한 교수님 뭐 유명하다 그래서 주석을 썼다 그래서 그분 클래스를 한번 요한복음을 배웠는데 뭐 7가지 에고엠이 나는 누구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7가지 표적만 기록되어 있고 그런 건 좋았어요. 근데 이 신학자 교수님이 좀 다른 잘못된 신학자에게 영향받아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그 성경 이야기, 그거는 그 당시 그 갈릴리 거기 물이 뭐 흙이 뭐 바닥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왜냐하면 기적을 다 부인하는, 성경의 모든 기적을 부인하는 신학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신학자 교수라 할지라도 통해서 배운 것은, 야, 요한복음 어떻게 사도 요한은 마테마가 누가 다른 복음처럼 과 달리 어떻게 예수님 이름 수많은 기적 중에 7가지만 딱 기록했고, 왜 예수님 사도 요한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왜 이렇게 7마디 예수님의 7마디, 십자가에서도 예수님 죽기 전에 7마디, 이런 게 성경 이야기가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흥미를 갖게 된 거예요. 말씀에 신학 공부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라 흥미를 갖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다가 요한일서를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하다가 요한복음, 요한일서 똑같은 저자가 썼는데 이 저자의 인텐션, 의도, 목적, 신학, 이것을 조금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특히 요한일서 묵상하면서. 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의 6가지 목적 왜 썼는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왜 썼는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에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편지나 이 요한복음을 분명한 목적,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30절과 31절. 이것을 2가지로 저는 이중적인 목적, 그러니까 2개 목적이란 말이 아니라 이중적이란 말은 동전의 앞뒤 뛸래야 뛸 수 없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목적,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자. 2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결국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쭉 썼느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요한복음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가지 기적만, 7마디 예수님마디 다 의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논문 쓸 때 서론, 결론, 본론, 목적을 가지고, 띠임을 가지고 쭉 써내려가잖아요. 요한복음 쓴 목적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자 요한복음을 썼구나.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6가지 목적, 특별히 5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죠? 왜 5장 13절 요한일서, 왜 요한을 썼느냐? 6번째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여기에 difference,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사도 요한 똑같은 저자가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요한일서를 쓴 목적에 조금 아주 차이가 디퍼런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디퍼런스는 뭐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예수님이 누구인가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고, 요한일서 5장 13절의 목적은, 요한일서의 목적은 뭐냐? 이미 예수 믿는 수신자 형제자매들,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미 당신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자 요한일서를 썼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것을 저는 깨달았을 때 요한일서도 요한복음과 같이 묵상해야 되는구나. 요한복음도 요한일서하고 같이 묶어서 묵상해야 되는 거야. 왜? 똑같은 저자가 두 디프런 편지 복음에서 이런 목적 의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요한복음을 쓴 거고, 요한일서 편지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다는 구원의 확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확신을 심어주고자 요한일서 썼구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면 말씀, 진리의 말씀, 수요일마다 로마서, 또 주일마다 요한일서, 또 주중에 여러분들 각자 새벽기도 시편 말씀,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다 하는 말씀들, 성령님이 스승되셔서 깨닫게 하실 때에 이 연관성, 이 저자의 사도 요한의 이 의도, 목적, 인텐션, 그냥 우리가 글만 쭉 읽다가 이 성경구조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썼고,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서의 동일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식구들 외에도 여기저기 이제 인터넷 사역에서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암으로 지금 암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암 투병하는 분들은 제가 좀 덜 걱정돼요. 덜 걱정된다는 말은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그 식구들에게, 유가족에 떠나기 전에 제가 제 후배한테도 산호세까지 지금 3번 올라갔다 왔다 하는데, 대학 후배가 매형이 이제 그때 제가 나눴지만 이제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전신마비. 근데 예수 안 믿어요. 딸들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자기 누나만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배가 이제 아마 고몬지 이몬지 엔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암으로 이제 일주일 남았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화요일로 올라갔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떠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뵀어요. 제가 그 후배한테도 그 매형, 지금 패러라이즈된 매형한테 복음을 전해라. 왜?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고모나 이모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암 투병 중에 있는 환자들 기도 중에 특히 예수 안 믿는, 그래서 그 한국의 어느 집사님이 아버지가 지금 암인데 구원의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여러 번 부탁 카톡으로 오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카톡으로 설교 동영상 나누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 집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아버지가 오늘 이제 임종, 의사가 이제 임종 준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 딸이 아빠하고 이제 오늘 내일 임종 준비하는데 영적 기도를 드렸는데, 아빠가 아멘. 우리 이정스 권사님도 제가 마지막 뵐 때에 교회 새로운 달력 보여주면서 말씀 전했을 때 아멘.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의 아버님이 영적기도 듣고 이제 드리고 아멘하고, 이제 사랑한다, 수고했다가 딸한테 말하면서 이제 천국에서 만나는 얘기를 했더니 그러자, 이렇게 그 소식을 오늘 아침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하나님께 감사 답변하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유튜브 찬송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 영원한 생명 받는다는 것, 이 구원의 확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우리 교회 여러 어르신들, 담임 목사의 최고의 관심은 그분들의 영혼 구원과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that's it. 만족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립고 그분들 보고 싶지만은 천국에서 만날 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구원의 확신, 영생 확신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혼 구원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은 salvation is from the Lord. 여호와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요한화서 2장 9절. 하나님 질병과 고통과 역경과 동서남북 갇힌 바 엄청난 이 땅의 모든 고통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 놀라운 중생의 거듭나는 역사과 회심의 역사 속에서 회개와 회심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살아나는 자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놀란 구원의 역사 은총 천국 잔치를 더욱더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287장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형벌 진노를 다 만족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무한히 아끼시사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구원의 놀란 역사를 목격하기를 더욱더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빛의 복음 전파자들과 그들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